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장 12절에서 18절은 지혜를 추구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추구함으로써 삶의 이런 공허와 허무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결론은 18절이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과 걱정도 더하게 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지 못할 때보다 더 번뇌와 걱정이 많아지더라. 지혜와 지식이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고 또 가난한 시절에 나라 빼앗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전쟁을 해방 후 5년 만에 경험했고 전쟁의 잿더미로 폐허가 된 그 험한 시절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물려받은 그 세대여서 이제 자식들을 굶주리지 않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이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아버님 세대의 운명, 숙명 같은 것이어서 생각해보면 참 눈물 나는 노래인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동네마다 틀어놓고 잠을 깨우면서 그 가난을 극복했죠. 많은 보람과 열매들이 있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빠르게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큼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경험했죠. 이제 살만하니까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짠해요. 그 아버지 세대가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수고한 만큼 열매들을 막 보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예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제가 태어날 땐 초가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는 기와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삶이 나아지는 그에 비해서 우리 세대들 저는 많은 책들을 읽고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그런데 내 삶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행복할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전도서 말씀처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니 근심과 걱정도 더하더라. 솔로몬이 고백하는 바와 같죠. 이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럼 지혜가 답이 아니야. 그러면 쾌락을 추구해보자. 행복, 기쁨,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를 행복으로 시험해 보겠다. 기쁨, 쾌락,
너는 낙을 누리라. 기쁨이 되는 것, 낙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고 누려보도록 경험해 보라고. 그럼으로써 이 마음의 공허함, 삶의 허무함, 헛됨을 해결하려고. 결론부터 말합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행복과 기쁨을 추구해 봤어요. 쾌락을 추구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헛되었어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다 겪어봤어요. 기쁨과 웃음, 희락 경험해 보니 웃음에 대해서 미친 짓이야. 희락에 대해서 네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웃음, 네, 기쁨을 추구해 보았어요. 밑에 나오겠지만 전문 가수들을, 직업 가수들이죠. 노래하는 이들, 또 웃기게 하는 이들, 지금으로 하면 개그맨들, 코미디언들. 근데 미친 짓이야. 왜 이랬을까요? 7장 6절 한번 보세요. 7장 6절. 웃음에 대해서 왜 미친 짓이라고 그러지?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 웃음에 대해서 7장 6절에서 말하는데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대요. 가시나무는 고대인들이 가장 빨리 타서 가장 빨리 꺼지는 그런 연료입니다. 가시나무. 바싹 마른 가시나무는 요란하게 빨리 불 붙어서 빨리 타오르지만 그만큼 빨리 꺼져버리는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개그 프로들 봐요. 엄청 배꼽을 잡고 웃잖아요. 근데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 같지 않아요? 그렇게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하루 종일 행복하던가요? 1년 내내 행복하던가요?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 같지 않던가요? 그때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런데 빨리 타고 쉽게 꺼져버리는 가시나무 같았어요. 그래서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에 대하여 미친 짓이라 하였고 뭐 하는 짓이냐? 희락에 대하여 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희락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제 3절부터는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 2절에 대해서 딱 두 갈씩으로 이것도 헛되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그럼 뭘 했는데 3절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 마음으로 지혜로워 다스리면서 내 마음을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그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어떻게 해야 희락을 누리지? 라고 탐색하면서 한 거예요. 먼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파티를 열었죠. 솔로몬은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엄청난 그 파티에 사용된 짐승의 수가 셀 수가 없고요. 포도주의 양이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포도주와 각종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즐겨봤어요. 또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것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그러니까 격조 높은 인생을 추구한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쾌락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선한 것이 정말 내 삶에 값진 선한 것들을 일구면서 할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어리석음을 진짜 붙들고 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정말 나를 선하게, 기쁘게, 진심으로 나를 의미 있게 내 삶을 만들어준지를 깨달을 때까지 어리석은 것들을 붙들고 늘어져 보았다. 그러니까 잠깐 해보고 이것도 아니네 이러지 않고 어리석음까지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본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해보니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어리석음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았어요. 파티를 그러니까 오래 한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여인들 밑에 나오면 인생을 기쁘게 하는 처첩들 8절에 나오는데요. 처첩들을 여자도 아니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네 웃음소리는 미친 짓이야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같은 거야 라고 하고 금방 실증나니 아니네 하고 결론 내고 끝낸 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은 아닌 줄 알고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경험하는데도 어리석음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처첩들, 여인들로 인해서 이 나라 여자가 아니면 저 나라 여자 하면서 온갖 주변 나라 외국 여자들까지 1000명을 두었잖아요. 후궁을 700명 두었고 처첩을 300명 두었다고 그래요. 그냥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여인만 300명이에요. 후궁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무엇을 찾았어요? 어떤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것일까? 그러면서 나의 사업도 크게 하였노라 4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자기가 살 집 14년 지었어요. 왕궁을. 성전은 7년 지었는데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 과수원 그 가운데 각종 과일나무를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들을 파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은,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두고 노래하는 남녀 인생을 기쁘게 하는 처첩 많이 두었노라. 4절에서 8절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술과 포도주 파티 잔치를 날마다 베풀었어요. 4절부터는 나의 소유 다양한 소유들이죠. 사업들을 크게 했어요. 8절까지.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9절이에요. 그렇게 나의 사업을 크게 한 결과 창성했어요. 크게 됐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있었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외적인 거죠.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적인 거죠. 막지 아니하였으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절제하지 않고 다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성취감을 맛보았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열심히 연못 파고 과수원 만들고 하면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어요.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 내가 고생해서 다양한 건축 사업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마음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졌고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기도 했어요. 결과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9절 크게 창성했어요. 두 번째는 기쁨. 모든 수고를 마음이 기뻐했어요. 그렇게 많은 결과를 냈는데 결론은 뭐예요? 11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속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도 헛되다. 잠시 행복했어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성취감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그래요.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나도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집 한 채만 가지면 더 바랄 게 없을 거야 하면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면서 내 집 마련했어요. 어때요? 꿈꾸는 것 같죠? 너무 행복하죠? 성취감을 맛보아요. 내 마음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날아갈 것 같은 그 성취감이 몇 년 가던가요?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요. 우면동에 왔을 때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는데 나무들이 춤을 춰요. 나무가 춤추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나무들이 막 춤추면서 날아다녀요. 나무가 비정상이에요? 제가 비정상이에요? 제 마음이 비정상이죠. 나무는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날아다니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지금 어떨까요? 괜히 넓은 예배당 주셨어. 너무 힘들어. 청소하느라고. 투덜투덜하기도 해요. 쾌락 적응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자,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빼놓은 게 뭐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강조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 참된 영원한 기쁨을 주는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거 제외하고 그거 없다 치고 해 아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대신에 기쁨과 희락, 쾌락을 추구했지만, 그래서 정말 미쳤다고 할 만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봤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일시적인 행복과 기쁨과 성취감도 맛보았지만,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 미친 짓이다.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냐. 파티는 그냥 열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신하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쥐어짰다. 그러니 당신이 아버지 닮지 말고 백성들의 이 힘든 고생을 조금만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정말 충성하겠다. 아버지 또래의 원로 대신들이 르호보암에게 충고하니까 르호보암은 알았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젊은 자기 또래 신하들 불러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왕이 물러터지면 안 된다고, 백성들은 기어오른다고,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이 바보 같은 르호보암이 경험 많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 젊은 애들 말 듣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 때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날마다 그런 파티는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외국에 공주 한 명 데려올 때마다 그냥 데려오나요? 엄청난 건축을 해야 하잖아요. 그 공주가 살 집들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 신전들을 지어줘야 되고. 미친 짓이죠. 처첩들은 그냥 오나요? 노래하는 남녀들은 그냥 두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헛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죠. 그래서예요. 4절에서 8절까지. 저는 왜 한글 성경이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저자가 써놓은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지들 맘대로 생략해버려요? 8번 써놨어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근데 한글 성경은 4번으로 줄여놨어요. 8번 반복하는 거하고 4번 반복하는 거하고 의미가 같대요. 읽는 사람이 다르죠. 똑같은 말이 8번 나오면 지금 저자가 이 말을 강조하고 있구나. 근데 4번 생략해버렸어요. 왜 생략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4절부터 8절까지 그래도 4번은 남겨놨어요. 똑같은 말이 4번 반복돼요. 뭔지 찾아보세요. 4절에서 8절까지. 원래는 8번이에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떤 표현이 반복돼요? 나를 위하여가 4번 써 있잖아요.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6절, 나를 위하여. 7절, 나를 위하여. 8절, 나를 위하여. 4번 있죠. 근데 이 나를 위하여가 원문에 몇 번이라고요? 8번이에요. 8번. 그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일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하여 연못하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녀들과. 그럼 다르죠. 왜 원문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2분의 1로 50%를 줄여버리냔 말이에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했다면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건축에 동원하고 자기 파티에 동원하고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러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조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조이 선교회가 뭐라고 플랜카드에 써놓냐면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로, others second, 이웃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you yourself the last, 너 자신을 마지막으로 두고 살아갈 때 조이, 기쁨이 온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원문은 리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8번을 써놨어요. 다 솔로몬 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니까요. 인생은 나를 위해서 집 짓고 나를 위해서 살면
공허해요. 일시 동안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취감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지금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조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삶, 해 아래서의 삶. 두 번째는 하나님 있는 삶,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아내와 더불어 가정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해라. 절제해라. 참된 기쁨은, 참된 쾌락은 나를 위하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joy, 기쁨이라는 단어는 Jesus first.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먼저여야 돼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내가 기쁘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아저씨 만났는데 공원에서 집 세 채를 사놨는데 양재동 집값이 오르면서 갑자기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았는데 그 집이 올랐어요. 그 새 집을 팔아가지고 빌딩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월세가 나오니까 매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비싼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골프를 쳐도 그때뿐이고 해외여행을 가도 그때뿐이고 젊었을 때 오히려 직장생활하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막 고생할 때보다 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두 가지 말했다고. 첫 번째는 아바드, 그건 땅 판다는 거라고. 경작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라고. 두 번째는 샤마르, 지키라는 이스라엘 말이라고. 제가 양재동 공원에 앉아가지고 아저씨 전도하면서 인생은 젊었을 때 아저씨가 기쁜 거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나같이 가난한 목사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는 할 수 있지 않냐고. 돈이 많으니까 봉사해보라고. 고아원에 가든지 양로원에 가든지 외국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3초에 한 명씩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을 섬겨보라고. 아바드를 해보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좋은 거 배웠다고. 좋은 거 배웠으면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안 나왔어요. 역시 예수님을 전했어야 돼. 예. 왜 젊었을 때 고생할 때보다 이제 매달 월세가 나와가지고 매달 수천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재벌은 아니지만 왜 기쁘지를 않을까요?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죠. 공부 못하던 아이가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장학금을 줬더니 공부해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요. 굶주리던 아이가, 막 죽어가던 아이가 내가 도와준 돈으로 심장 수술을 하고 심장병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 우리는 좋다, 행복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는 우리의 삶에 어두운 부분들을 비춤으로써 무엇이 밝은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지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추구가 아닌 지혜롭고 슬기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